굳게 선다는 것, 그 뜻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 요동하지 않고 버티는 것,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 보니까 굳게 선다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것과 요동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가는 것을 굳게 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흔들리는 순간이 있고, 살다 보면 요동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변해가는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참아내며 굳게 서고 요동칠 때 버티고, 그리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 이게 굳게 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굳게 서 있으면 사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굳게 서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지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버틸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힘을 얻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되고 또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굳게 서 있을 때 힘이 됩니다. 때로 우리 교회에 이사나 다른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사를 오거나 또 다른 경우로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돌아온 분들에게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다시 오니까 변함없이 굳게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편안하고 좋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에 떠나기 전에는, 이사 가기 전에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나아갔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굳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와서 마음이 그토록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에게도 큰 위안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몇십 년 동안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불편한 것이 있어도 저기에 청주 순복음교회가 있다는 것으로 그들 삶에 때로는 위안을 삼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다 도우려고 했던 것 같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언제나 여기 든든하게 있으니 이 주위의 이웃들과 세상도 자기의 마음에 편안하고 의지가 된다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이 굳건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굳게 서 있을 때 어떻게 그 굳건함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굳게 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르침과 전통을 지키십시오. 굳게 서려면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게 서는 성도, 굳게 서는 교회는 가르침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말 가운데 성경은 개정판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정판은 무슨 뜻이냐면 고쳐서 정확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책들은 개정판이 있습니다. 책을 내다 보면 그 책에 반드시 좀 오타나 수정할 것들이 생기게 되고 내용을 좀 좋게 바꿀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개정판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을
고치고 또 좋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정판이 없습니다. 혹시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은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이게 제가 가진 성경의 제일 앞페이지인데요. 앞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역 개정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개정판이 없다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지금 보여주신 성경,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은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정판이 없지만 성경의 번역은 개정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그 예전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쓰는 말로 옮기는 것을 번역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그리고 예전에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성경 번역은 개정이 됩니다. 어떤 단어나 어떤 식물이나 어떤 동물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오늘날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지명들이 나오지만 그 지명이 오늘날 지도에서 콕 찍어서 여기라고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곳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고고학이나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알게 되어지고 새롭게 밝혀지는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합니다. 번역에 본래 성경에 있던 단어를 보다 더 풀어서 또는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개정판은 사실 그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개정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도록 번역한 것에는 개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는 왜 개정이 없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오류가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은 고치거나 바로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을 인쇄를 하지만 예전에 성경은 다 필사 써서 옮겨 적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존을 했는데 그 필사를 하는 서기관들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점 하나 획 하나도 틀리지 않으려고 겹겹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쓴 것을 다른 서기관이 또 다른 서기관이 또 다른 서기관이 확인을 하면서 오류가 없는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정판이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굳게 서려면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인생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성경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나아갈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사모해야 한다.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면 마치 어린 아기,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젖은 사실상 전부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밥을 먹어서 힘을 낼 수도 있고 빵을 먹어서 힘을 낼 수도 있고 과자를 먹어서 영분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는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먹을 수 있는 것, 자기의 힘을 내고 이 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젖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함이 우리의 신앙에 내가 굳게 서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 말씀뿐이다.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우리 교훈,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굳건하게 서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언제나 중요하게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게 곱씹고 묵상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설교를 들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줍니다.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전통이라는 말의 뜻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특별한 생각이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생각이나 행동이 전통입니다. 교회에서 전통은 무엇이냐? 성경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이 교회의 전통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이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초대교회 때부터 세워졌던 전통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성도가 함께 하나님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이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살펴주는 것 역시 교회가 간직한 참 좋은 전통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가진 전통도 있습니다. 약 70여 년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전통,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품어주는 이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은 전통이 바로 나를 세워주고 나를 말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국인이 가진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청주순복음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청주순복음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청주순복음교회 성도고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그냥 어디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는 것, 나를 규정하고 나를 정의해 주는 것이 전통이 되어집니다. 세월은 바뀌고 사람은 변하지만 전통이 있다는 것,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지만 전통을 지킬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고 좋은 전통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전통과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위에 굳건히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굳건하게 서는 성도는 말씀과 전통을 지키고 그 위에 서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전통 위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를 품고 흐르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16절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심되는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 그런데 이 위로를 어떤 위로라고 이야기하시냐? 영원한 위로다. 한 번, 두 번 베풀어지거나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우리의 가슴마다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좋은 소망을 주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니, 사람은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섭니다. 쓰러질 수 있지만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 소망을 떠올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굳게 서는 것이, 굳게 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영원한 위로와 또한 영원한 좋은 소망,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항상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도 소망도 영원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건할 때 그 굳건함의 시작과 우리가 그 굳건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우리의 굳건함의 일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굳건함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품었으면 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자기에게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으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원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자기 마음 가운데 품고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담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바울 자신이 굳게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흐르게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그들도 굳게 세우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큰 공헌을 한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와 같이 우리 세계 역사에 큰 공헌을 한 후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 윈스턴 처칠을 가르친 스승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 윈스턴 처칠의 선생님들을 조사를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위대한 스승들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정말 인류사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선생님들이 영향을 주었는가.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이 처칠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귀 신문사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붙잡아준 위대한 스승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자기를 굳게 붙잡아준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 성도님들의 기도와 여자 성도님들의 기도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은 좀 굵직하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올해 이와 같은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신앙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머니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아니, 훨씬 상세합니다. 가령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빠들은 우리 자녀들이 올해 잘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 기도 들어주시고 또 멀리 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주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손주들 누구 올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큰딸은 이러한 일이 있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의 기도는 훨씬 더 상세하고 훨씬 더 마음을 자세하게 쏟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알게 되면 이 자녀들이 굳건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들이 나의 아주 시시콜콜한 작은 일들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마음 가운데 응원하고 있고 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녀들이 삶의 여러 일들 가운데 힘을 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굳건하게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자녀들을 세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나의 기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으로 내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굳건하게 서는 성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가르침과 전통을 지킴으로 굳게 서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함으로 나와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굳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